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떠나서 오히려 적대적이었고, 심지어 어린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학대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 슬픔, 그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 그저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억압의 고통의 학대의 시간 속에서 한 레위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레위 여인과 결혼하여 한 아이를 낳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귀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들,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명했기 때문에 이 레위 부부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갓 태어난 그 어린 아들을 나의 강에 던져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몰래 이 아들을 숨겨 키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하루하루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겠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시면 그 처음 100일을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평생 할 효도는 태어나서 1년 안에 다 한다고.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게 바로 이 아기일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짐에 따라서 부모에겐 큰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숨겨 키우기엔 이미 아이가 너무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 아기를 맡겨야겠다.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여 상자를, 방수가 되는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 강가 사이에 둡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아기는 애굽의 공주의 눈을 띄어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 나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영화와 만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수없이 보여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책이나 동화책의 모세의 요 이야기, 갈대 상자에 떠나지는 그 아기 이야기는 거의 빠뜨리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별 감흥이 없기도 해요. 너무 잘 알아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서, 갈대 상자에 좀 있으면 공주가 건지고 어떻게 될 거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거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모세가 될 것이 되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출애굽기 1장과 2장 이 앞부분의 내용은 그저 쓱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장 이 앞부분을 함께 깊게 좀 묵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애굽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기를 살리고자 했던 한 명의 부모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겁니다. 모세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 3개월, 100일의 시간 동안 아이를 키웠고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떠나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계신데 어떠신가요? 100일 된 아이를 강가에 버려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걱정인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면 아실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엄마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자의 마지막으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한 번 한 번의 붓질을 해나갔을까요?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 그 아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 아이가 100일이 아니라 1살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품에 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을 그 아이 입술 통해서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단숨에 할 일들을 수일에 걸쳐서 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 신뢰했다고 해서 그 아기와 헤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이 상황 가운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둔다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신뢰하고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힘듦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들은 그 아이가 든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며 정말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조금 불편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신뢰이고 신앙입니까? 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 어쩌면 믿음 없는 자들도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이란 오늘 이 레위 부모의 삶입니다.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행동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해내는 삶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것에 뜻을 두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에티켓들, 세상이 이해할 만한 어떠한 상식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내 지성과 이성으로 한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상의 영역인 거예요. 심지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납득할 만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괜찮아,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 선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이했고 이상했고 사특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으로 봤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면받았고 박해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 서로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는 서로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라 부르던 이들끼리 결혼한 것을 보며 근친혼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보며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찢기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는 것을 바라보며 피와 살을 먹는 식인의 습관을 가진 종교라 핍박받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와 외면과 핍박과 고난과 멸시 속에서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켜냈고 꽃을 피워냈습니다. 2000년 전이나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확 당겨서 100년 전 이 땅을 한번 볼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 말의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던 곳이었어요. 힘 있는 자들은 양반들이었고 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많고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교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돈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걸 기꺼이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감흥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하고 싶었겠죠. 내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을 거부한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양반들은 어떠합니까? 제사 문제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방인의 종교였고 전통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의 근본, 조선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사특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그 가운데 모두가 힘들게 박해받으며 교회를 지켜냈어요. 초대교회처럼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박해받는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었을까요? 그것이 그냥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하면 되는 정도였을까요? 집에서 쫓겨나고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한 그 싸움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었던 그 싸움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너 종교에 미쳤냐고 말할까 봐, 예수쟁이라고 놀릴까 봐, 조롱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신앙을 지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불편함과 불이익과 그것을 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비교하며 기꺼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기에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지. 나에게 지금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도 기록되어진 이 레위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아기를 내던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성적이며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하는 삶에 맞춰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위 부모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뢰하기에 기꺼이 내 삶에 무엇인가를 나일강에 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겐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돈을 갈대 상자에 조심히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맡기십시오. 내 삶의 내 모든 시간을 갈대 상자를 천천히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진흙을 발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일강에 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모세가 그 아들이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체면이 직위가 신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그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선택하셨으며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린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 손에 의탁드렸을 때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려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군주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것을 이 시간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신뢰함으로.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면, 유일한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그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란 단기간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련회나 기도회나 어떤 삶의 어떤 순간순간을 통해서 큰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큰 결단을 할 때가 때론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결단을 이루고 유지하고 인도해 내가는 것,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매일 만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 오늘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내 평생 살면서 절대 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절대 놓지 못할 이것을 지금 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유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평생 살면서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명예, 내 가진 모든 것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 때로는 넘어질 것이고 때로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흔들려도 좋고 넘어져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 앞에 그 갈대 상자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